오늘은 8월 18일 월요일 아침입니다. 함께 나눌 말씀은 열왕기상 5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이며 먼저 1절 말씀 읽겠습니다. 솔로몬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의 아버지를 이어 왕이 되었다 함을 두로왕 히람이 듣고 그의 신하들을 솔로몬에게 보냈으니 이는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하였습니다. 현재 중동의 레바논이란 나라는 이스라엘 위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영토 크기는 우리나라의 경상남도와 비슷합니다. 이 레바논의 기원을 거슬러 올라가면 페니키아 문명이 있습니다. 지중해의 해상 무역을 담당하던 해안 문명이었습니다. 페니키아는 한 나라가 아닌 도시 국가들의 집합체였습니다. 그 가운데 성경에 두로로 알려진 티레와 시돈이 가장 강력한 도시 국가들이었습니다. 이 지역의 대표적 특산품은 바로 백향목 나무였습니다. 고지대에 자라는 상록수로 건축이나 주택 혹은 선박 제조의 주된 재료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로 인해서 성경에 자주 언급되고 있으며 지금의 레바논 국기에도 담겨 있습니다. 세계사에서는 티레로 등장하는 두로 왕이 솔로몬에게 신하를 보냈습니다. 그러면서 히람이 평생에 다윗을 사랑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히람과 다윗 사이의 관계는 사무엘하 5장 11절에서 12절에 다음과 같이 언급되고 있습니다. 두로왕 히람이 다윗에게 사절들과 백향목과 목수와 석수를 보내매 그들이 다윗을 위하여 집을 지으니 다윗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세우사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과 그의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그 나라를 높이신 것을 알았더라. 여기에 그 유명한 백향목이 나옵니다. 히람은 과거 다윗이 성을 지을 때에 필요한 나무와 기술자들을 보내주었습니다. 두로왕 히람은 다윗과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을 했었다라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다윗과 좋은 관계를 맺고 있던 히람 왕은 솔로몬에게도 축하 사절을 보냈습니다. 이에 화답하듯 솔로몬도 히람에게 사람을 보냅니다. 3절부터 6절까지의 언급을 하는데 먼저 3절과 4절 말씀 읽겠습니다. 당신도 알거니와 내 아버지 다윗이 사방의 전쟁으로 말미암아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고 여호와께서 그의 원수들을 그의 발바닥 밑에 두시기를 기다렸나이다. 이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사방의 태평을 주심에 원수도 없고 재앙도 없도다. 그동안 전쟁으로 인해서 성전 건축을 못하였으나 이제는 태평 성대가 찾아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5절과 6절의 이야기를 이어갑니다. 여호와께서 내 아버지 다윗에게 하신 말씀에 내가 너를 이어 내 자리에 오르게 할 내 아들 그가 내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리라 하신 대로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위하여 성전을 건축하려 하오니 당신은 명령을 내려 나를 위하여 레바논에서 백향목을 베어내게 하소서. 내 종과 당신의 종이 함께할 것이요 또 내가 당신의 모든 말씀대로 당신의 종의 삭을 당신에게 드리리이다. 당신도 알거니와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처럼 벌목을 잘하는 자가 없나이다.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내가 성전 건축을 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부탁을 합니다. 백향목을
보내달라고 합니다. 이 일을 하기 위해서 우리나라 사람들도 보내겠지만 두로 사람들 도움이 절실하다라고 합니다. 물론 그에 대해서 비용도 지불하겠다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중에는 시돈 사람들, 즉 페니키아 사람들처럼 벌목을 잘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 동물 행동 전문가이자 수의사인 설치현 씨가 한 방송에 나와서 했던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습니다. 강아지 가운데서 수컷이 소변을 볼 때 항상 뒤쪽 한 발을 듭니다. 저희 집 강아지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어떤 개들을 보면은 다리를 좀 많이 듭니다. 심지어 어떤 강아지들은 물구나무를 서는 자세로 소변을 보는 경우도 있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강아지들은 소변을 하면서 자신의 영역 표시인 마킹을 하는데 어느 정도의 높이에 누웠는가를 통해서 자신의 크기를 보여준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소형견들은 그 높이가 크지가 않으니까 저렇게 다리를 높이 들거나 심지어 물구나무를 서서 자신을 더 커 보이도록 만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실제로는 작은 개가 높이 소변을 넣어서 자신을 크게 보이도록 하는 허세 행위인 것입니다. 저를 포함한 누구나가 이런 모습을 보일 때가 있습니다. 못하는데 잘하는 척하고, 없는데 가진 척하고, 능력이 없는데 있는 척 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솔로몬이 참 부럽습니다. 저는 이 솔로몬의 그 히람 왕을 향한 그 고백이 저에게는 참 놀랍습니다. 열왕기상 4장 후반부에 솔로몬이 다스리는 이스라엘이 얼마나 부강한지를 잘 보여줬습니다. 얼마나 풍요로운지도 잘 이야기해주고 솔로몬의 지혜가 얼마나 높은지도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처럼 강력한 나라의 왕이, 지혜의 상징인 솔로몬이 자신의 사람들 가운데는 벌목할 사람이 없다고 말하고, 도리어 너희 지역의 사람들이 벌목에 능하다라고 말하는 이 모습이 너무 부러웠습니다. 이 말을 들은 히람이 먼저 7절에 고백을 합니다. 히람이 솔로몬의 말을 듣고 크게 기뻐하여 이르되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솔로몬의 이야기를 듣자 히람이 크게 기뻐합니다. 히람 입장에서도 이스라엘과 우호적인 관계를 가지고 싶었는데 솔로몬의 요청과 표현은 향후 더욱 그 관계가 돈독해질 수 있음을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다음과 같이 편지를 보냅니다. 이에 솔로몬에게 사람을 보내어 이르되 당신이 사람을 보내어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거니와 내 백향목 제목과 잣나무 제목에 대하여는 당신이 바라시는 대로 할지라. 내 종이 레바논에서 바다로 운반하겠고 내가 그것을 바다에서 뗏목으로 엮어 당신이 지정하는 곳으로 보내고 거기서 그것을 풀리니 당신은 받으시고 내 원을 이루어 나의 궁정을 위하여 음식물을 주소서 하고라고 이야기합니다. 먼저 히람 왕은 백향목뿐만 아니라 잣나무도 보내겠다고 합니다. 둘째로 바다를 통해서 운반까지 약속합니다. 마지막으로 그 대가로 식량을 지원해달라고 요청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은 단지
백향목을 벌목할 때 도움만 요청했는데 히람 왕은 더 많은 지원과 도움을 약속하는 것입니다. 또한 이스라엘에는 식량이 풍요로웠기에 이를 대가로 지불하는 것은 솔로몬 입장에서는 크게 부담스럽지도 않았습니다. 솔로몬의 겸손한 요청이 더 많은 화답을 이끌어낸 것이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겸손한 요청에 대해서 히람 왕이 했던 표현이 있습니다. 오늘 여호와를 찬양할지로다. 그가 다윗에게 지혜로운 아들을 주사 그 많은 백성을 다스리게 하셨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솔로몬의 이러한 겸손한 요청에 대해서 히람은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또한 지혜로운 자의 말이라고 평가하였습니다. 우리의 삶 또한 허세로 가득 찬 것이 아니라 솔로몬처럼 겸손한 마음으로 또한 지혜로운 마음으로 때로는 나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때로는 타인의 도움을 구할 수 있는 그러한 모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연약함을 숨기고 도리어 교만과 자만의 모습으로 살아가는 이때 하나님 솔로몬이 보여준 것처럼 때로는 겸손히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고 또한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함을 통하여서 서로 연합하여 선을 이루는 그러한 모습을 이룰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들 화면에 보이는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시고 아침을 시작하시기 바랍니다.